이탈리아 피사에는 이탈리아 건축물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탑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알 정도로 이 피사의 사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탑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데 이 탑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그 기울어진 채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 약 600년 동안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1990년도에 이 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다시 보강 공사를 해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강 공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주 1173년부터 1178년까지 이 탑을 건설하는 1차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건축물이죠. 근데 1차 공사 마치고 2차, 3차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않은 그 지반이 약간 침하되면서 이 탑이 자연적으로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탑이 기울어지게 된 것은 설계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더 잘 됐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탑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또 이 탑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유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나라 사람들은 이 탑을 똑바로 세우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종종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생을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셨는데 뒤돌아보시면 내 생각대로 잘 살아지셨습니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뒤돌아보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1차 종교회의 이후에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결정된 사항들을 이야기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교회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것이 맞구나.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 교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을 즈음에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행을 통해서 각 지역에 세워진 주님의 공동체를 목양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다 전달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신방하고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재방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의 의견에 바나바가 함께 동의를 했고 이후 선교팀을 꾸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그 갈등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마가 요한을 선교팀에 포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가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선교팀을 이탈해서 홀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런 죽음을, 그러니까 목숨을 건 여정을 해야만 하는데 그 전에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건은 선교팀 전체에 굉장히 큰 사기 조화를 가져오기도 했고 바울도 이 마가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게바는 사도 베드로를 말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오고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환영을 하고 또 접대를 했겠습니까?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신자들의 만남,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거기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식사 자리를 갖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마침 야고보에게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역할을 감당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들이닥치게 된 것이죠. 깜짝 놀랐던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그 식사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도중에 식사를 하다가 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한다고 비난할까봐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거기 함께 있던 남은 유대인들 모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베드로를 따라서 급히 함께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바나바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도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건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마가 요한도 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마가 요한이 있었다고 기록하진 않지만 바나바가 내려올 때 함께 왔든지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내려올 때 함께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큰데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마가 요한도 베드로가 나가지, 다른 유대인들도 빠져나가지, 자기 삼촌 바나바도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덩달아 이 식사 자리에서 도망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또 두 번째로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의 이런 잘못된 태도, 외식 행위로 인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와 같은 예루살렘 회의 결정 이후에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 신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사도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바나바조차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려 버린 거고, 그의 조카 마가 요한도, 거기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태도가 불편하고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차 선교여정을 함께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지만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는 그의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가 과거에 실수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어린 이 젊은이는 신학적으로 정리도 안 됐고 이방인 선교를 하러 가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태도와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그는 적합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마가 요한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옳지 않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적합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갈 수도 있었고 데리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급기야 그들은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십 그룹 두 사람이 이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이 경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다툰 겁니다.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서로 싸우고 그러는구나. 나랑 비슷하네.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 리더들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분위기가. 교회의 핵심적인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막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웠다. 막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치고받고 싸웠다. 교회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싸늘해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런 분위기나 상황을 전혀 하나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고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이 사건의 내용만, 팩트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히 다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본문의 반 이상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39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툼과 분열을 막아야 된다.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이 다툼과 분열 이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선교팀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다툼과 분열이 중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생각지도 못하게 계획에 없었던 다른 선교팀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선교 여행도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다툼과 분열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거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훗날 더 좋은 열매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다툼과 분열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 누가의 생각입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갈라서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쓰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나누지 못한다, 이 표현과 오늘 본문에 나온 갈라서니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대로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 분열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다툼을 계획하신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정말 진심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똑같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요, 살아오면서 물론 선한 것도 되게 많아요.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과 마음대로 결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선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상관없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도 아니고, 바나바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은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바나바조차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조차도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면 하물며 이 종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목적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인간이 그런 존재일지라도,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그런 문제가 많은 존재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거나 버리시거나 정죄하여 묻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방해를 받으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인간의 약함과 실수와 이런 결핍과 부족함들이 사실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심하게 다툰 끝에 결국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택한 후에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후에 정말 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나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감사하게도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었다면 실라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헬라어에 능통해요. 선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인물이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선교팀이 꾸려지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전혀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벽한 인격체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에게서 완벽한 인격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인격은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숙해지는 것이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상한 성격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괴팍하신 분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분으로 드러나게 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니? 너희들 중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되니?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되니? 너희들 중에 부자 얼마나 되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쪽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을 보면 낙심이 돼요. 사람을 보면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존재일지라도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저 멀리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형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또 형들이 양들을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찾아 마침내 도단에서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하면서 갑자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미워하기도 했었지만 그가 꿈 때문에 더 믿기도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셉이 혼자 저 멀리서 오는데 갑작스럽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고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형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았지만 정욕의 눈이 먼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성경은 이 요셉의 형들의 태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형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말년에 슬픔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형들의 잘못된 결정과 태도와 악함과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놀라우신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셔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과 분열 이후에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유럽 지역이 복음화되는 과정을 직접 겪었던 사도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 지도자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악의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1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요셉의 고백도 모두 인간의 실수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호승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인데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 저는 우리 모두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나라는 존재는 가시 많은 나무와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경영하셔서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 가신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못남과 무지와 게으름과 편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고 내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도 절대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포용하시고 우리의 죄와 실수를 다 감수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곡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한 걸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한 땀 한 땀 만들어내시며 가장 아름다운 악보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